열왕기상 3장 우리 1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도구로 생명을 멸하기 또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서 옛 잘못된 틀이 새 틀로 바뀌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틀보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틀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은 틀을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의 것이 우리에게는 더 많다니까요. 세상 교육, 모든 교육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신학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잘못된 신학으로 지금 가고 있는 판인데, 일반 지식이, 세상 지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어요. 저는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이제 앞으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하면서 쭉 이어가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작부터 어떤 시작인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자, 1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지금 누구를 데려왔어요? 누구하고 지금 화친을 맺었어요? 자,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 1절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강대국이에요. 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뭘 줬냐면 딸을 보내가지고 관계를 지금 돈독히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 이거 하나가 뭘 만들어내냐면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돼요. 관문이 돼요. 이 딸 하나가 오면서, 공주가 오면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산당을 지어버려요. 성전을 져놓고 이방 신을 모시는 산당까지 만들어내요. 결국은 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파멸로 끌고 가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 쪽이 나버려요. 완전 두 쪽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솔로몬이 시작하는, 왕이 돼가지고 시작하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가 하나가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끌려간단 말이에요. 잘못된 줄 모르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영적인 부분만은 서밋의 축복 속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자, 이런 제목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건강해서 영적인 부분만은 최고 정상에 있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영적인 호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영적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뭘 줘야 돼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답 없으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답이 없으니까 무너져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한강변에서 여자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막 핸드백에서 여러 종이를 찢어서 막 한강에 막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행동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녔어요. 남편도 교회를 다니고, 남편 집안은 다 교회 다니고. 근데 완전 집에서 집 나온 지 3일 됐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울증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래서 집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고 따라서 영접하고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불러가지고 이제 남편 오는 동안 아내가 한 시간 가까이 데리고 있으면서 또 복음 전해주고. 그러니까 그 집안을 보니까 다 교회 다녀요. 근데 하나만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보냈는데 좀 자다 보니까 이 남편도 이제 저 때문에, 그 자기 부인 때문에 영접하고 갔는데 또 나가버린 거예요. 카드 챙기고 돈 챙겨가지고 또 나갔어요. 그래서 지난주 전화 통화하면서 목사님 이제 찾아가지고 아예 정신병원에 지금 집어넣었대. 그래서 일단 면회가 아무도 면회 너무 중증이라 면회 금지래. 그래서 면회가 되면 얘기해라. 내가 한 사람 보내서 그분한테 영적으로 복음 심어줄게.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교회 오려고 교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쳤더니 정확하게 나오길래 지난주 온다고 약속해놓고 못 오셨더라고요, 이 남편분이.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제정신 아닌 사람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서 평생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예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신 새 틀 속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구나.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 아니에요, 본문의 줄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2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2장 12절 한번 확인해 봐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다윗이요 아주 왕을, 다윗 왕이 있을 때 나라를 견고하게 했어요. 그냥 견고가 아니에요. 심히 견고하였더라. 이렇게 견고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6절, 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가는 데마다 막 승리해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이 나라를 맡으면서도 이렇게 견고했어요. 이 견고한 성이, 견고한 나라가 끝까지 견고해야 되는 건 맞죠? 끝까지 견고해야 되는데 오늘 통로를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누구하고 바로 왕하고 손잡는 거예요. 바로 왕하고 손잡다 보니까 누구를 데려냐냐, 딸을 데려다가 결혼한, 이 결혼의 통로가 나중에는 이방, 나라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이방 신전을, 이게 빌미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계속해서 후궁, 첩이 몇 명이냐면 1000명이에요.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올 때마다 나라 지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네. 근데 솔로몬이 오직 우리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해야 될 왕이 그런 신을 가지고 오면 또 신당까지 만들어줘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런 견고한 성이, 솔로몬이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성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세요. 이러면서 이런 상태인데 솔로몬이 지금 왕궁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궁이. 그러니까 산당에서 뭘 해요? 자, 오늘 본문 확인해 봐요.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자, 3절 한번 봐봐요. 3절 오늘 본문.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분명히 사랑하고 아버지가 섬기던 곳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4절 봐봐요. 자, 이에 왕이 제사하러 어디로 갔어요? 자, 기브온으로 갔어요. 기브온에 가서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뭘 드렸어요? 모든 주석가들이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드렸다고 쓴 건 하나도 없어요. 며칠을 드렸다고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사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우리 민수기를 보면서 제일 많이 행하는 제사들이 7일에서 8일 동안 제일 많이 양을 잡아요. 그래서 모든 주석가들이 1000일 동안 1000마리의 번제는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일 동안 1000번제를 드린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드린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7일에서 8일 동안 1000마리의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면 번제라는 단어가 원래 올라라는 단어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는 1000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를
늘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게 번제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뭐 때문에 드려요? 하나님과 늘 관계 정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 번제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거 드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번제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하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헌신이 들어있는 게 이게 번제라니까요. 이 번제를 이렇게 드릴 때 보통 7일에서 8일 동안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당에서 이렇게 드리면서 중요한 고백을 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자, 여기 확인해 봐요. 6절 한번 확인해 봐요. 6절. 이제 꿈에 나타났죠. 꿈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이르되 솔로몬에게 하나님 너 뭘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은 아들에게 나에게도 그렇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큰 뭘 구했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 큰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내게도 지금 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거 제대로 깨달은 건 맞죠? 아니 제대로 깨달았다니까요. 아니 솔로 은혜를 깨달았어요. 은혜를 깨달은 정도에 7절 봐봐요. 7절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여 싸우나. 시작. 종은 자기는 뭐래요? 작은 아이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얼마나 바르게 깨달았어요. 겸손을 깨달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걸 지금 깨닫는다니까요. 이렇게 진짜 바르게 깨달아요. 자, 그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 다음 절 봐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뭘 분별한대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보다 더한 부도 명예도 이렇게 허락하신 거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혜만 구했는데 지혜보다 더한 것도 주었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부도 주고 영예도 그들에게 줬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재판이 없어요. 명재판을 하잖아요. 두 창기가 와서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서로 그 아이 하나를 놓고 싸울 때 얼마나 지혜로운 재판을 해요. 두 아이라고 서로 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진짜 애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제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져가는 명재판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솔로몬의 오늘 본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영적 상태를
신앙생활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지속해야 되는 거 맞죠? 신앙생활은 뭐 해야 돼요? 집중돼야 되는 건 맞죠? 집중될 때 얘 틀이 깨지는 건 맞죠? 얘 틀이 깨지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치유라고 하는 건 맞죠?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로 바뀌어지는 건 맞죠? 새 틀이 되어야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승리하는 건 맞죠? 우리는 더 이상 바뀔 거 없나요? 바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바뀔 거 무지 많아요. 골프 프로들을 보니까요, 프로들이 항상 옆에 누가 있냐면 코치가 있어요. 음식 만들어주는 매니저도 있지만은, 운동시켜주는 매니저도 있지만은, 그 폼을 수정해주는 코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연습 안 했다. 하루만 연습 안 하면 이 스윙 궤도가 다르다네요. 우리 몸 구조 자체가 근육이 기억을 해요. 근육의 기억 시간은 48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 기억을 이렇게 한번, 이게 근육이 머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근육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 폼을. 근데 자꾸 이러면 얘가 잘못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바른 스윙 궤도를 늘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옆에 있는 캐디가 안 돼요. 3일 연습 안 하면 따라다니는 갤러리들이 쟤 연습 안 하는구나. 그래서 늘 바른 연습을. 신앙생활도 늘 똑같아야 돼요. 늘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수종으로, 바른 궤도로 여러분 바꿔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잘 돼.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운동도 수정을 해야 돼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테니스를 치면서도 제가 어떤 때는 제가 안 치는 분한테 내가 치는 것 한번 전체 동영상 찍어달라 할 때 있어요. 그래 보면 안 되는 거 많아요. 이거 고쳐야. 그러니까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은 늘 1년에 한두 번씩 또 레슨도 받고 자기 폼도 수정한. 신앙생활은 예배 때마다 레슨 받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는데? 레슨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폼을 수정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배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불러가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폼으로. 이거 안 하니까 이게 유지되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유지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솔로몬의 실체를 한번 보실래요? 실체를. 저는 솔로몬 보면서 벌써 바로 왕과 같이 손을 잡았다. 바로 왕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사위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위가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힘없는 자한테 딸을 줍니까? 사실은 공주를 주었다 이 말은 당신이 나보다 더 셉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사에도 청나라한테 딸 주고 공주 주는 거 봐요. 그때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여튼 말 잘 듣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니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에요. 이 애굽보다 더 셌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딸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서, 바로의 딸이 들어오면서 유입된 게 뭐냐면
이방 종교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이게 이제 틈이고 이게 통로란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게 나라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통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귀에게 틈을 안 보이도록,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안 돼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7장 한번 보세요. 7장 1절. 열왕기상 7장 1절 보면, 자, 열왕기상 7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몇 년 동안 져요? 자, 왕궁은 13년 동안 져요. 13년 동안 짓고 8절 한번 봐봐요. 7장 8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같더라 그랬어요. 자, 성전은 몇 년 졌을까요? 7년 동안 성전 졌어요. 성전이 더 클까요? 왕궁이 더 클까요? 왕궁이 몇 배 큰 줄 아세요? 왕궁이 성전보다 4배나 커요. 나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순간에 이렇게 결국은 되는구나.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9장에 넘어가면 9장 1절에, 자, 9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랬어요. 24절 보니까, 9장 24절 보니까 바로의 딸이 성전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성에 있었던 그 바로의 딸이 공주가 이제 여기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을 한번 잘 보세요. 중심이. 그러니까 저는 솔로몬이 이게 이제 빌미가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높여요. 1000번제는 드렸지만은 솔로몬이 쭉 했던 열왕기상을 지금 계속 제가 묵상하는데,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힘이 더 세다니까요. 하나님 1000번제 드렸지만은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의 길로 가야 할 솔로몬이 요거 하나 놓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가야 할 솔로몬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고 가야 할 솔로몬이 이거 하나 놓치니까 결국은 잘못된 신이 들어와서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했는데 거기에 산당을 만들어주는 어리석은 거 보세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지속적인 은혜를 놓치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결국은 이렇게 안 되는구나.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점검입니다. 확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해야 되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빨리 눈치채세요. 기경. 말씀을 딱 들으면 내 심령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이게 다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바꿔지면 나머지 끝난다니까요. 내 심령이 기경이 안 되고는 갱신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오전 예배 여러분 메시지 중에 왜 자꾸 여러분 서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언약이 없는 서원은 서원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 철저하게 서원은 뭐하고 연결됐냐면 이렇게 번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번제하고 서원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서원은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뭐예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예요. 이건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서약은 서원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편 61편 5절로 우린 8절 메시지 확인했잖아요. 시편 61편 5절로 8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언약적 서원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7절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는 게 평생 서원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는 게 평생 서원돼야 돼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나요. 이거 대강 붙잡았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시고 그랬어요. 인자 되시는 앞으로 메시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래요? 8절에 그리하시면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요. 이게 깨달아지면 이런 단어가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오직 언약 그리스도, 이 단어가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편하네요. 우리가 오직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완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커버넌트라고 계속 이 시자를 기억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오직 언약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제일 큰 일천 번제 드리고 하나님과 정립이 안 됐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정립이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안 담겨져요. 말씀이 안 담겨지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면 나머지는 저대로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9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딱 담겨지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안 담겨지니까 말씀은 듣고도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9장 1절 봐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에 항상 이렇게 눈길과 마음이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반대로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기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뭐 하겠대요? 지금 성전 하나 진 것 가지고 막 대단하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맞잖아요. 하나님이 신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성전 졌다고 그거 과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뭐 하시겠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다음 절 봐요. 그 다음 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여러분, 교회가요 진짜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딱 언약만을 딱 붙잡고 결단하되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때 우리에게 서약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말씀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되 그냥 붙잡지 마세요.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 기도 제목 이걸 줬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솔로몬에게 뭐가 없냐면 솔로몬에게 이런 비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평생 비전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 말고는 내가 붙잡을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졌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뭘 꾸고 있어야 돼요? 이런 꿈을 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성전 하나 졌다 7년 동안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졌다 할지라도 던져버리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데, 언약이 전달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확인해 봐요. 평생에 솔로몬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청사진을 그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내가 평생 이 길을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안 나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영적 상태 왜 자꾸 이 단어를 쓰는지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이거 깨닫고 나면 서운할 것은 언약밖에 없고 진짜 서약할 것은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키겠나이다 라고 하는 서약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으시면 돼요. 이거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이런 꿈이 나타나는데, 비전이 나타나는데, 이런 청사진이 그려지는데, 이거 딱 깨달으면 헌신하라 이런 말씀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예배 자체가, 번제 자체가 헌신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작은 결단이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내냐면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 작품을 만들어낸 때부터는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행하십니다. 이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이거 깨달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솔로몬과 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건 맞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누리고 가면 돼요. 야,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 중심 안에서 뭘 이루었어요? 원네스를 이루어야 되고, 성전 져놓고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원네스를 이루어야 이게 건강한 성전인 건 맞지요? 건강한 성전 맞지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어떻게 됐나 우리는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물 다 뺏어 갔고, 그래도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벨사사라 왕이 성물 갖다가 지 아버지가 뺏어온 성물에다 술 따라 마시다가 죽고, 그래 놀라지도 않아요. 성전은 완전 토굴이 되고 여우의 굴이 됐는데도 몰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몰라요. 이 정도로 감각이 없어요. 이게 확인 안 되면. 저는 그래서 세 가지가 늘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야 늘 개인도요, 말씀과 늘 원네스를 이루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언약 안에서 늘 말씀 안에서 교회가 원네스를 이루고, 앞으로 여러분 기관들이 언약 안에서 원네스를 이루고, 그럼 여러분 삶이 말할 거리가 생겨요. 포럼할 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삶 속에 무슨 포럼이 제일 많아요? 잔소리 포럼이 많아요?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포럼이 많아요? 왜 안 했어? 왜 이렇게? 그런 말은 영향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안 해도 자신이 다 알아요. 자신이 먼저 한다니까요. 내 모습을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럼, 이번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포럼돼야 돼요. 복음 가지고 포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기도 응답 가지고 포럼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포럼 말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다지. 내가 현장에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했더니 영혼이 살아난다. 이것만큼 중요한 포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럼 늘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해요. 그럼 이것만큼 끈끈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포럼이 늘 되어지는 기관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포럼을 하고 같이 영적인 동역자로 산다는 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만 좀 붙잡고 여러분 좀 방향을 정하면 진짜 지금도 멋있지만 더 멋있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이제 5월 첫째 주는 렘넌트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으로만 렘넌트 살리자가 아니라 저부터 모든 사람 성도들이 5월 첫 주에 4월 부활절에 하지 말고 5월 첫 주에 진짜 렘넌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렘넌트 전도 축제를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광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서 이 갈수록 우리 일부 예배 매달 일부 예배 마지막 주에 보니까 렘넌트들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이런 렘넌트들 아이 속에 진짜 복음 심어줘야 되고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런 렘넌트들을
살려내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이제 우리가 원네스의 힘을 얻어야 돼요. 늘 언약 안에서 원네스의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관들이 같이 찬양 축제로 모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교회가 자꾸 잔치치처럼 만들어야 돼요.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야 돼요? 교회 잔치집처럼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피택 권사 20명 권사 받았다 그럼 자기들끼리 막 축제를 이루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피택 받은 분들 특송도 시키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힘을 합쳐서 뭔가 자꾸 교회를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목사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그래서 기관들 세워놓고 기관장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뭘로 만들자? 원네스의 최고의 축제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원네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영적 서밋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쭉 유지돼야 되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 보세요. 솔로몬의 결과를 실체를 보면 결국은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게 통로가 돼서 이방 신들이 막 들어올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지속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지속입니다. 그런데 집중입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옛 틀을 깨고 치유하시면서 새 틀로 바꿔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